할렐루야. 이 세대를 거스르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대라는 단어인데요.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엄 세대, 여러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바로 그렇게 대표하는 그런 세대의 이름들이 있지요. 요즘 가장 핫한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밀레니엄 세대는 M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입니다. 1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에 이르는 광범위한 세대, 저도 MZ세대에 속하더라고요.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네. 특히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인의 가치와 경험을 중시하며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과 관련된 세 번의 장면 중 세 번째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 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물어봤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편에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세대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대를 진단하고 있을 것일까요? 성경에 이 세대라는 표현은 항상 부정적인 평가로 쓰였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했고,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이 살아가는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속에서 흠없이 순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세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세대는 역사상 큰 은혜 가운데 있었던 세대였습니다. 암흑기 400년 만에 등장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사역하는 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큰 선지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들이 성경의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임에도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세대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대를 진단하시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따르는 자가 아닌 이 세대를 거스르는 자가 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대에 대한 진단은 2000년 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대한 진단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패역한 세대, 그렇다면 이 패역한 세대를 따르지 않고 거스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세대를 거스르는 자로 든든히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3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진단하시면서 그들의 특징을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는 그들이 마치 무엇과 같은지 이야기해 주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비유는 무언가가 빗대어 설명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자주 애용하시던 설교의 방식이십니다. 비유의 설명을 들을 때는 예수님께서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이에게 기대하신 한 가지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에서 비유를 시작하시죠. 32절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 당시 아이들의 놀이터는 장터였습니다.
당시는 요즘과 같이 유치원, 놀이터가 갖춰지지 않는 시대였지요. 유치원은 1840년이 되어서 독일의 프레벨이 의해서 생겨나게 되었으니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시 아이들은 광장, 장터 등에 모여서 놀 수 있는 공터에서 놀았습니다. 특히 장터 시장은 어른들의 생업의 장소였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구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장터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모를 따라 이곳에 모인 아이들, 심심할 때에 그 심심함을 달래기 위해서 서로 삼삼오오 모여 놀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장터는 어른들에게는 생계의 장소였고 아이들에게는 놀이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이들은 장터에서 주로 무슨 놀이를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의 놀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식 놀이와 두 번째는 장례식 놀이였습니다. 상황극 놀이, 역할 놀이를 했던 것이죠.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것은 당시 결혼의 풍습입니다. 그들은 결혼식 놀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할 때 피리를 불고 춤을 추기로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춤추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결혼식 놀이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다시 다른 놀이를 제안을 합니다. 곡하고 우는 것이죠. 무슨 놀이입니까? 네, 장례 놀이입니다. 이러한 역할극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놀이이지요. 교육관에서 나일이, 다현이, 태안이, 희성이가 노는 것을 보면 자기들끼리 아직도 결혼식 놀이, 병원 놀이, 역할 놀이를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떤 아이들은 장례식 놀이에 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놀이를 제안한 아이들이 심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결혼식 놀이에도 안 하고 장례식 놀이에도 참여 안 하니? 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냐?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꼭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이들이 어떤 놀이를 해도 심통을 부리면서 한쪽 구석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아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놀이 저 놀이 해도 함께 하기 싫어하는 아이, 그럼 너가 신부도 해, 너가 주인공을 해 해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지요. 하지만 세상 많은 아이들 중에는 꼭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가리켜 이 세대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가 무엇과 같다고 라고 질문하시고 찾아내신 비유가 바로 이런 아이들의 모습인 것이죠.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자들에게 익숙했던 아이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우시던 분들이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를 금방 그려지실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싫어하는 아이, 결국 만족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를 가리켜 고집센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아이라고 말하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세게 말하면 교만한 아이인 것이죠. 정확하게 어떤 것이 싫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고집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패역하고 음란하며 믿음이 없는 악한 세대를 가리켜 이런 아이들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자주 밝고 즐거운 잔치집 분위기를 연출하셨고 이스라엘 땅에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어둡고 침울한 장례식 분위기를 연출하며 애통하고 애곡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지요. 이 메시지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충격까지만 일어나고 더 이상 진전, 변화가 없었습니다. 참 회개와 믿음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 백성은 대부분 춤추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가 교만함으로 말이지요. 그렇다면 정말 당시 세대 사람들이 고집불통에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큰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때 요한은 아주 특별하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아주 굴욕적인 삶을 살았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요. 옷은 낙타털 옷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에 살았습니까? 광야에 살았습니다. 떡이나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금욕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요한은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 집은 아주 작은 평수에 살았고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녔고 음식은 항상 흰 쌀밥에 김치 하나를 밑반찬으로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만일 제가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작은 평수의 집을 사는 걸 보며 청빈한 삶을 사는구나라고 이해할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르고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은 부담스러워하실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나? 별나다. 왜 저렇게 별나게 행동할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거절했지요. 그것이 그의 특별한 삶의 방식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그렇다고 비난하면서 그가 전한 메시지를 거절했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거절합니까?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셨습니다.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마셨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모여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 걸 보니 술꾼이구나.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하는 거 보니 먹보구나. 예수님을 먹보와 술꾼이라고 놀렸습니다.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놀렸습니다. 예수님도 요한과 동일한 천국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먹보와 술꾼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주님을 거절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한 세대의 특징이 보이십니까? 장터에서 고집세고 이기적인 아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굴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같은 진리를 전했지만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라고 거절하고, 또 다른 사람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져 친구가 되어 그 가운데 진리를 전했지만 목보와 술꾼이라며 거절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싫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진리를 거절한 이유는 전하는 자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 그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이며 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아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그들 가운데 만들어낸 풍조대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은 불순종의 자식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진노의 자녀들이 포도원 농부임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그들은 소출을 요구하는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차례차례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해서 내쫓았습니다. 이제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생각하며 아들을 보내지요. 13절 14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아멘. 농부들은 상속자를 죽이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보낸 종의 행실이나 태도 때 문제가 아니었지요. 주인의 아들이 와서 그들에게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의 마음, 그것이 문제였죠. 그들은 주인에 대한 중호심이 있었습니다. 교만과 이기심이었습니다. 주인이 전한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농부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나사렛 고향 주민들은 예수님이 약속에 성취하신 메시아라는 진리를 전했을 때에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갔습니다. 세리 레위와 친구들을 만나신 예수님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하게 여겼지요.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도 거절했고 요한이 증거하여 가리킨 메시아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도 거절했습니다. 그들 마음의 교만과 이기심,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그 빛을 거절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이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못하며 싸우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바울이 경고한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쾌락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음란하며 죄 많은 세대, 말세의 지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세대에도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약한 세대를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대를 거스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패역한 세대의 비유를 이렇게 마치십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멘. 그러나 이 세대의 다수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을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보았지만 그중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혜의 자녀, 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전해지는 말씀을 옳다고 받아들인 자들이죠. 그것이 정당하며 진리라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기대, 취향, 기호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전해지는 말씀 그대로 옳다고 여기는 겸손히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틀렸고 주님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인생관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영적 암흑기를 살았던 사무엘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 말씀하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겠습니다라고 부르심에 응답한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그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를 거스르는 자들, 이들은 이 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옳다고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그들로 인해 옳다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모두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지만 묵묵히 그 진리를 옳다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전 국민이 바알 숭배에 빠졌을 때에 그들과 맞서 싸우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작은 무리였던 제자들은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말이죠. 지혜를 옳다고 여기는 자들의 선택은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의 왕이 계십니다. 12살에 이미 이스라엘 학자들의 놀랍게 했던 그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많은 패역한 세대가 거절했지만 여기 몇몇 사람들이 그분을 옳다고 여겼습니다. 겸손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세대를 거스르는 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패역한 세대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세대는 영광의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배척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섬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져도 거절합니다. 그들은 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리가 싫었던 것입니다. 교만하고 패역한 세대이죠. 오직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만을 채우길 원하는 자들, 세상의 가치를 교회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 세상이 말하는 안정과 안락을 꿈꾸는 자들, 세상의 물질, 명예, 건강을 쫓는 자들이 이 세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예배하며 세상 것들로 채우길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세상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말세를 살아가는 패역한 세대들의 특징을 묘사한 뒤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내가 돌아서라. 이 세대를 거스르는 소수의 사람들, 진리가 옳다고 말하며 따르는 자들의 모습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인정하며 그분이 뭐라고 하시든 겸손히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복 주시니까, 자식을 잘 되게 하시니까, 건강을 주시니까, 특별히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시니까, 사랑을 주시니까, 그들은 원하는 뭔가를 만족시켜 주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참 주인이시기 위해 따르는 것입니다. 참 진리를 말씀하시기에 주님을 따릅니다. 이 세대를 거스르는 자는 항상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를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대를 거스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종종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시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지만 정작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성경이 어렵다고 복잡하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매주 말씀에 대하지만 그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마치 장터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놀이도 하지 않겠다고 팔짱 끼고 심통이나 부리는 어린 아이처럼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패역한 세대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특징을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패역한 세대의 종말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지혜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능력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듣고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 약한 세대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거스르는 자로 태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주여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우리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 넣자고 말을 하지요. 하나님의 설계도를 무시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인생을 쌓자고 말합니다. 패역하고 죄 많은 세대는 그렇게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이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집을 지으시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패역한 세대 속에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면 당신은 옳다 여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이 세대를 거스르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